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의 열매가 가득한 제자의 삶입니다. 최근에 한 성도께서 운영하시는 커피 전문점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갔을 때와는 달리 그 가게의 장사가 잘 된다고 하여서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잘 되었는가 얘기를 들어보니 비결은 컵의 홀더에 있었습니다. 커피를 이제 뜨겁지 않게 잡기 위해서 그 잡는 컵 홀더에 이벤트를 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연예인의 사진이 들어간 컵 홀더를 끼우는 이벤트였습니다. 단순히 자신이 좋아하는, 자신이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연예인의 사인이 들어가고 사진이 들어간 컵 홀더를 끼우자 그 커피가 불티나게 팔리는 커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만으로 그것을 사먹는 요즘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이든지 열광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성적인 지지자를 뜻하는 펜은 원래는 신전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제우스를 상징하는 떡갈나무의 잎사귀가 이 바람에 흩날리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였었는데 점점 신들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주문의 형태를 가리키우는 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신들린들 열광하는 사람을 영어로 파나틱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거기서 단어가 줄어서 지금의 펜이 된 것입니다. 컵홀더가 바뀌었지만 사실 그 안의 내용은 실상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안정됨을 느끼는 지금의 세대에는 무엇이든 지지하고 무엇이든지 열광하기를 바라는 시대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지지하고 열광하는 것을 자신이 선택하는 시대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소유하는 시대, 원하는 것을 자신의 손에 가져야 비로소 행복하다고 말하는 지금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기쁨은 없습니다. 저들의 표정에 순간적인 만족은 있어도 저들의 삶 속에 기쁨이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전혀 반하는 삶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제자의 삶입니다. 이 제자의 삶은 종의 삶과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종의 삶은 주인이 자신의 것을 맡겨진 것이 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우리 교회와 기독교를 멀리하고 손살에 치며 피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연예인을 선택해야 되고 자신들이 좋아해야 하는 곳에 가야 하는데 교회가 그것을 막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인도하려고 하니 그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유를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자유라는 이름 안에 있는 죄와 또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음을 우리는 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자녀와 제자의 삶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종으로서 분명히 맡겨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허락되었고 우리에게 자녀의 이름이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맡겨진 것을 운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운수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형통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막힘없이 흘러가는 말을 뜻합니다. 그러나 시편 1편에서 말하는 형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는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열매를 거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5장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 열매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의 듣는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믿지 않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11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즉 오직 당신의 이름이 맡겨지고 당신의 뜻에 살아가기를 다짐했던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진 말씀이 아니요 예수를 누구보다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진 말씀입니다. 주님은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저녁 만찬을 하시죠. 그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을 향해 먼저 축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제자들은 평안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후에 주님께서는 그 식탁에서 일어나십니다. 자신을 배신한 이제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려한 그 함정을 그 덫을 향하여 나아가실 때에 주님께서는 식탁에 일어나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더 하시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5장 바로 우리가 읽는 포도나무의 비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학적으로 볼 때에 그리고 성경의 문학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과 믿는 이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는 것은 그렇게 생소한 일이 아닙니다. 먼저는 이사야 5장에 또 예레미야 2장에 또 에스겔 15장과 19장에 그렇게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80편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도나무로 비유한 구절이 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들을 심으셨나이다. 주의 구원의 과정을 심는 포도나무의 과정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의 포도나무의 비유를 이렇게 많이 있지만 공통점을 한 가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끝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들포도 맺은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는 쇠하는 포도나무의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쓸모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80편 8절에서 이어진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포도나무의 나중 모습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포도나무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불살라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것임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가지가 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열매가 우린 가운데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열매를 맺는 그 복된 삶이 우리에게 도전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를 가꾸시는 사랑의 농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꾸시는 사랑의 농부가 있습니다. 이 15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 중 하나가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무려 8번이나 반복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8이라는 숫자가 성경 안에서의 문학적인 의미로 볼 때 부활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안식 후에 그 7일째 다음날 되는 날 부활하시기도 하였고 또한 새로운 피조물의 숫자,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지으신 후의 숫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의 숫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부활과 열매라는 것은 어떤 한 부분에서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바로 관계라는 부분입니다. 열매는 농부와의 관계없이 스스로 열매 맺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좋은 과실을 많이 맺으려면 그를 잘 가꿔주는 농부를 만나야 합니다. 그가 포도나무와 관계를 맺으며 늘 가꾸어주며 사랑으로 키워야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부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잇기 위해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어주셨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 아래에서 우리 모두의 자녀됨을 위하여서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18장 16절에 우리와 끊임없이 관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마치 하나님의 이러한 빈틈없는 모습은 포도원을 지키는 농부와의 그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맺어야 되는 열매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관계를 맺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서 인용된 포도나무와 복음서가 그 의미가 다른 것은 비단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 해서 그 전에 있었던 비유들과 자신을 다르게 얘기하셨지만 오늘 나오는 하나님 또한 다른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이전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저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농부로서 비유되십니다. 그 포도나무를 적극적으로 대하시고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농부는 사랑의 농부라고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포도나무를 가꾸어 주시고 자신의 아들처럼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농부에 대하여 오해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이 말씀 가운데에 아마 제거해 버리시고라는 뜻일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버려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제하여 버리시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오늘 말씀의 가장 재미있는 부분이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 시작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오늘 말씀을 듣는 이 가운데에 12제자의 모습 중에서 한 명의 제자의 모습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유다가 나가고 난 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나간 후에 주님은 식탁에서 일어나셔서 저 배신자의 덫으로 향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지라.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11 제자들이나 밖으로 나간 한 명의 배신자 가룟 유다나 다 하나님의 그리고 자신의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4절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농부가 포도나무를 기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지들을 가지치기를 해주시면서 그 가지들에게서 많은 열매가 자라나기를 바라시며 가꾸십니다. 이것이 제거해 버리시고의 참 의미가 됩니다. 우리 자체를 제거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늘 가꿔주시고 매만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지가 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속이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말씀도 같이 하십니다. 밖에 있는 유다를 향한 그 저주의 말씀도 아니고 또한 유다를 위한 위로의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력하시고 이렇게 아낌없이 주심에도 그 농부는 사랑의 농부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지들의 선택을,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선택을 가지들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자유를 침범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가장 위대한 점은 바로 관계에 있습니다. 구약의 언약의 관계와 같이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원리를 말씀하시고 가실 길을 얘기해 주시지만 하나님이 억지로 그것을 우리에게 억압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순절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주시면서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음에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가 감히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대가를 치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올바른 길을 강요하지 않고 마치 사춘기의 소년과 소녀에게 자상한 아버지처럼 우리를 대하십니다. 힘으로 분명 누르실 수 있는 주님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힘으로 누르시지 않습니다. 그가 사랑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는 아이의 울음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최근에 배웠습니다. 어머니들이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쓰실 줄 몰랐는데 이미 아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는 애를 던지든가 아니면 하나는 애가 울음을 멈출 때까지 계속 달래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어머니라면 그 아이를 절대 던지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울음이 언제까지고 멈출 때까지
달래주고 품에 안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사랑의 근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어머니의 모습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귀한 사랑이 깨달아지는 이 사순절의 시간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많이 맺게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삼으시고 심었지만 그 나무는 결국 실패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메말라 보이며 잎만 무성하게 된다는 모습을 우리가 앞에서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미 또 얘기를 했지만 오늘 말씀 6절의 말씀은 이것을 더욱더 강하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면 결국 메말라 떨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는 뜻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때에 우리의 자유대로는 살 수 있어도 그곳에는 참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뿌리를 두고 온 인생을 다하여 힘주고 가꾸었던 그 흐름을 꺾이셨던 것을 아마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신앙인 중에 이러한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분이 더 적을 줄로 압니다. 막상 나를 잡아줄 것이라, 나의 피난처가 되어줄 것이라, 나의 반석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그 또한 힘이 없는 것임을 내가 깨닫게 되었을 때의 무력감과 배신감, 그 절망감에서 우리들은 많이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치 비틀어져, 말라 비틀어져 떨어져 내리는 그 나뭇가지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이 문제를 우리에게 간단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거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5절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이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의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매를 생각하게 될 때,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복이라고 오해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이 풍성하게 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신의 삶에 다시 한번 절망하고 낙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은행 창구에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뵐 때마다 들었던 생각 중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왜 저 돈을 가지고 도망가지 않을까? 왜 저 돈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회계 업무를 맡게 되고 저 또한 그 돈을 맡게 되는 일을 몇 번 맡다 보니, 경험을 하다 보니 왜 그런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저 돈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냥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수없이 흘러가고 내 손을 거쳐가는 돈 중에서 저것은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경계가 분명히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 돈을 훔쳐 달아가는 내 그 인생보다 지금 내 여기에서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더 소중한 인생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제자들의 그 가지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음을 압니다.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됨에 따라 우리는 저 열매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요 주인이 따로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 맺는 우리의 인생이 그 열매를 취하고 갖는 것보다 더 큰 소중함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될 때에 변화되는 것은 그 열매로 인함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사랑의 농부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변화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이익을 다 버리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마치 썩어져 가는 것처럼 헌신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의 몸이 썩어져 가는, 우리의 몸이 헌신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삶임을 우리가 깨닫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사순절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참드실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거하며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따라 세상의 열매가 전부가 아니라 그 삶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오늘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그래서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에게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순절기를 지날 때마다 참 느끼는 것은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아무리 애쓰고 도무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랑하지 못하는 상대가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내 안에 사랑이라는 그것에 양보해드리지 못하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18절의 말씀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먼저 우리를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약합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랑을 전하기가 참 어려운 존재입니다. 이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자 우리도 세상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상처 입히게 받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도 같이 상처 입히고 우리도 그들에 대하여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늘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는 함께 미워하는 수밖에는 우리가 버틸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이유를 오늘 본인에게 돌리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까닭없이 그 사람에게 공격당한 이유가, 나와 친하다고 느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던 그 이유가 주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주님 앞에 모든 분노와 원망과 분노를, 절망을 쏟아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열매는 많이 맺게 되더라도 그 안에 기쁨이 없는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그것이 기쁨이 맺는 열매를, 그 기쁨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손에 많은 것이 쥐어져도 그 안에 사랑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커다란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작은 열매일지라도 그것이 꾸준히 맺어지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기쁨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분명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게 된 것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악함을 가져가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악한 것을 취하고 우리에게는 좋은 것만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냥 열매가 아니요 기쁨의 열매가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그래서 기쁨의 열매가 있는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두의 삶이 기쁨의 열매를 맺는 제자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귀한 시간에 주의 사랑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가꾸어 주심도,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심도 주님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의 모든 원망과 분노를 가져가 주심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을 따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기에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는 사랑만 남게 하셔서 모든 주의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바라보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워하라, 대적하라 말하는 세상을 향해 한 번 더 사랑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제자의 모습, 열매를 맺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경홀함으로 예배드리지 않았기에 주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광림의 권속들에게 그 삶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단에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흠행하여 주시고 그 안에 드리는 중보의 제목들과 개인적으로 드리는 모든 제목과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고 큰 기쁨의 열매를 가지고 돌아가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